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야 감동이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람도 그럴진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시편 9편과 10편은 답관체라는 시예요. 답관체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 자음 모음으로 치면 이런 것처럼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히브리어로 A, B, C, D. 9편은 A부터 또 라멧 전까지, 카프까지 그 A, B, C 순서에 맞춰서 다윗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은 그 다음 라멧에서 타우까지 L이죠. 라멧 아마 L 발음 나는 L서부터 T까지 이제 이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누군지가 안 나왔지만 9편과 10편이 연결되는 시편이고, A부터 쭉 연결해서 끝나면 10편은 그 다음부터 또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여서 연결되어져서 이것도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앞에 시를 썼고 뒤에는 다윗의 시를 이어서 누군가가 쓴 것이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는데, 9편과 10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1절부터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이런 거 하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좀 와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멀리 계시기 있습니까? 좀 여기 가까이 좀 와서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환난이 심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상황이 건축과 이런 상황, 또 소송, 5월 달에도 소송이 또 저쪽에서 명도 소송에 대한 우리가 반소 소송을 또 하게 되고요. 7월 달엔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또 우리가 이제 해서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들과 너무 다르니까, 다른 교회 종교시설이 4개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취급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처분 취소 소송, 우리 교회 것만이라도 아니면 구구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싸움이에요. 초반에는 우리 교회한테 사정을 해서 532평 땅이니 얼마나 많아요. 처음엔 479평이었는데 여러분, 이 도로가 또 3구역에 있던 게 9구역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까 532평이나 땅이 된 거예요. 가장 많은 땅을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조합들. 그때는 교회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자기들이 교회가 끝까지 버티면 교회한테 다 이걸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교육관 지을 200평 땅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교회를 짓고 또 구구역엔 맞은편은 교육관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조합 안에 땅이 있으면 한쪽으로 선택하면 다른 쪽은 선택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합원들한테 이야기한 데는 그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소가 한 필지라면 한쪽을 선택하지만, 구구역에도 여러분 8필지가 땅이 따로 있어요. 구구역에 있는 땅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는 거짓말로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관리처분도 다 끝났으니까 봐달라고 해서 기다려주고 관리처분 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고 뭐 법적으로 자기는 책임질 일 하나도 없다. 이제는 조합장이 3번째 바뀌면서 딴소리들이 나오면서 교회는 그냥 우리 땅 532평은 그냥 조합원으로 취급해서 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용지도 있으니까 어찌 됐건 너무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차장 우리 땅인데도 가처분해서 기각이 됐어요. 지금 이제 성전 건축에 100억 대출 받은 건 점점 줄어서 이제는 없고, 이젠 성전 건축이 지금 이게 막 되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구구역은 그걸 노리고 교회가 돈이 없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면 조합장을 거리에서 만났는데 아유 그 정도만 갖고 3층만 지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보상받는 거 구구역에서 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3층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파트 그러면 자기네들도 돈이 안 되면 뭐 3층만 짓고 나중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3층만 짓고 나중에 여기 주민들 다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또 나중에 또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나쁜 거죠. 그래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꼭 제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말씀으로도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불러야 하나님이 그래 불렀느냐 하고 가까이 오실까? 뭐 목소리를 크게 쳐서 목이 쉬도록 부르면 들으신다면 제 목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안 오셔. 자꾸 불러도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셔. 힘든데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좀 나타나셔서 문제가 뭐냐 내가 도와주마 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숨어 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뭐 모른 척하고 멀리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숨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너무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숨어만 계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4절에 보면 악인이 지금 너무 득세하고 있어요. 악인이 말하고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건 문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코를 쳐들고 얼굴을 쳐들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숙이고 안 하잖아요. 얼굴 빳빳이 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얼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면 이렇게 얼굴을 치켜 세우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감찰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악인이 그러는 거예요. 보면 2절에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 안 물어 라고 교만한 얼굴로 지금 악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아계시면 날 쳐보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인 거죠. 나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교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집? 아니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우리가 법으로 하면 우리가 강제로 하면 너희들도 쫓아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누가 나섭니까? 누가 예배 드려줍니까? 구구역 조합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줍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더 예배 드려야죠.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요, 저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있으면 해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책임도 묻지 않아, 감찰하지 않아라고. 그 다음에 5절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여러분, 악인의 길이 견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악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으니까 뭐 이런 죄를 저질러도 그 심판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5절 마지막에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6절에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환난을 대대로 당하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는 늘 승승장구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흔들리지도 않아. 환난도 당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 악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 교회를 모함하는 거, 알박기를 하고 있는 교회, 무슨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원이면서도 다른 조합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해요. 532평 땅을 가져가면 구구역에 아파트를 얼만큼을 더 줘서 구구역이 얼만큼 이득을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1:1 대토를 달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다른 교회는 자기네 땅만큼 다, 남석교회 또 안식일교회 땅만큼 다 1:1로 주고도 여러분 보상을 하고 있어요. 총회에서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대로 협의하고 협상했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소송 자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은 그냥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대로 협의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라고 총회 자료에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우리 교회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사항이 아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변론서를 써서 내고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조합 안에 똑같은 종교시설이면 여러분 똑같은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대로 협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해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조합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뭘 요구한 게 무리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인데, 여러분 조합이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하면서 이연령 비연령,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에 충만합니다. 돌아다니는 문자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음해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8절에 악인들은 무죄한 자를 죽이고 있고, 9절에 보면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그물을 끌어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습니다. 가련한 자라는 건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를 포함하는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너희들 잊어버렸지? 하나님 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 새로운 교회의 어려운 상황 보고도 있지 않아.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악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목사를 멸시하면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당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김한곤 목사를 멸시하면 뭐 어디까지 멸시당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88년은 이곳에서 복음의 빛을 전한 교회예요. 저 사람들이 있기 전부터도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도 은혜 받는 게 그겁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숨어 계시고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 애타게 간절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변함없어요. 변함없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 일어나면 다 끝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고 멀리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너희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고 보지도 않고 계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작동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세요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늘 설명하는 단어예요. 쿰은 일어나다라는 건 그냥 일어나다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일어나다예요. 싸우려고 일어나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과 싸우려고 일어나는 것 자세가 달라져요. 전쟁에 나갈 때 이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라는 거는 지금 이 악인들과 하나님이 이제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싸우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편 7절,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3편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7편 6절도 보세요. 7편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의 것을 다 막아주십니다. 아멘. 9장 19절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이 인생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 68편 1절에서 2절 보세요. 시편 68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달라져요? 원수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치게 돼 있어요. 2절에 연기가 불려가듯이 몰아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이거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면
저들이 망하게 돼 있어요. 저들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저들이 도망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자들, 지금은 저들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저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어나 주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렇게 달라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실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 시편 기자, 시편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될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가 설교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지 내 문제를 붙잡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먼저 우린 급해서 하나님 건축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편 기자가 수도 없이 말하는 것,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질 것이고 도망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였기에 그걸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을 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면 그 손은 우리에게는 어떤 손이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손이 돼요? 도움의 손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에겐 무슨 손이 돼요? 심판의 손이 돼요. 하나님의 손의 상징은 두 가지예요. 그 손을 드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고, 그 손을 드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손을 드옵소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저들을 쳐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그걸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5장으로 보세요. 5장. 사무엘상 5장. 5장 사무엘상 6절. 여러분, 블레셋에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는 게 이거예요. 5장 6절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정계쟁으로 쭉 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됐다? 쳐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의 손이 쳐서 망하게 하면 블레셋에는 그 손이 무슨 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손. 7절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러분, 이방신도 하나님의 손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면 이 세상의 어떤 신도 그 손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들에겐 최고의 신인 다곤이 목이 꺾여지고 그 신상이 꺾여져서 여러분 바닥에 내뒹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다곤 신을 쳤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9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심판의 손이에요. 심판의 손.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됐다? 엄중하셨다.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12절에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들이 깨닫는 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했다? 엄중했다. 여러분, 엄중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매우라는 아주 많이 크게 강하게 하는 부사 메오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카보드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여러분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very heav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손이 누르면 여러분 그 프레셔가, 그 압박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무겁다라면 여러분 그 손이 누르면 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무너무 세고 무거워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거기서 설사 살았다 한들 악독한 종기로 모두가 치심을 당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은 심판을 내릴 때 엄중하셔요. 그 손은 매우 무겁고 매우 그 손의 압박은 거세서 그 손이 누르면 빠져나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드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들면 그 심판을 이겨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때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한편에는 심판으로 누르실 겁니다. 그 심판의 손이 눌러질 때 그것을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보세요. 그 손이 어떻게 됐다? 13절 같이 보면 블레셋 사람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도록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그 손이 들리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나 하나님의 손을 들면 악한 것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9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얘기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9장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떤 때는 하나님 잊으신 것 같아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 잊어버리셨어요. 아니요. 15절 뭐라고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어떻게 엄마가 젖 물리는 아기를 잊어버리고 젖을 안 먹여요. 그런데 혹시 사람인지라 그 젖먹이 아기를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어떻다고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16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방법을 너무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막 종이가 없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거면 어디다 쓰게요?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요? 왜 손바닥에 쓰게 해요? 에? 어떻게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쓰면 왜 안 잊어버려요? 뭐 손등도 보는데 왜 손바닥에 쓸까? 여러분, 아침마다 뭐 해요? 세수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손등으로 물 퍼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세수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손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보이게 해요, 안 보이게 해요? 손바닥에 쓰면 혹 오늘 밤 잊어버려서 오늘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손바닥에 쓴 걸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손바닥에 쓴다고 그러게요? 안 잊어버리겠다. 너희들 알잖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여기다 쓰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여기다 쓰셨을 거예요. 쓰기 편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 손바닥에 쓰면 보거든요. 아침에도 볼 수 있거든요. 세수하다가도 볼 수 있거든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거울이 없으면 손바닥은 매일 아침마다 한 번은 봐요. 저녁에 들어와서 씻을 때도 봐요. 손을 씻을 때도 봐요. 여러분, 이 손바닥은 잊혀지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새겨놨대요. 여러분, 쓴 것도 아니고 engrave. 여러분, 이걸 새긴다라는 건 파가지고 각인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썼다라는 게 아니라 engrave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인을 하도록 다 파가지고, 이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새긴 거는.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려.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부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너희들 잊지 않아. 예, 아멘. 우리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설사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살 수도 있어요. 하루가 너무너무 내 중심으로 돌아서 하나님 한 번 잊어버리고 우리가 며칠을 잊어버리고 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날이 없어요. 예배는 내가 피곤해서 빠져버리고, 아니, 나는 절대로 피곤하다고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말씀 준비하고 어떤 말씀이 중심이 될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다가 12절 말씀을 저도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이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 문제에 아직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시면, 하나님 손을 드시면,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 새로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